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복복된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 녹슨가마. 이 녹슨가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마에 낀 녹을 벗겨보시려고 참 하나님의 애를 쓰셨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녹을 벗겨버리지 못했어요. 실패하신 거죠. 이제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은 에스겔의 아내를 두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쳐서 빼앗으리니 에스겔의 아내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무고한 에스겔의 아내,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보응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 그 선지자의 아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예루살렘에 그 관영했던 그런 그 죄악들을 그 선지자의 아내가 무슨 뭐 그대로 답습했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이 여인은 에스겔의 아내라는 이유로 하나님 심판의 본보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무고한 자에게 폭력을 가하시는 하나님이신 건가요? 그만큼 예루살렘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기뻐하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인간들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빼앗으셨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기뻐하는, 에스겔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제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에스겔에게 그 어떤 애도 행위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고하게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말라.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묻는 거죠. 에스겔에게 묻게 될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당신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답할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인간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애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더럽힐 것이다. 그저 탄식 소리만 들리게 할 것이다.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그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애도할 수도 없고 슬피 울 수도 없고 눈물을 흘릴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예루살렘에 아주 혹독한 심판이 가해졌는데 그들이 슬퍼할 수도 없고 애도할 수도 없고 눈물을 흘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판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눈물조차 흘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심판이 그들에게 미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범죄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하고 기뻐했던 그들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은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토록 강력한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존재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던 예루살렘은 결국 그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무고한 선지자의 아내가 죽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예루살렘의 자녀들 역시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강력한 방법을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우리 앞에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걸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걸어갔던
그 죄악의 길, 그릇된 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발걸음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라 너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엄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고한 선지자의 아내가, 무고한 예루살렘의 그 자녀들이 희생을 당해야 할 만큼 그들의 범죄가, 그들의 죄악이 이토록 강력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극한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는 그 상황이 맞닥뜨리지 않도록, 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게 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과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